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과 연약한 것을 보고 고쳐주셨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고쳐줬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9장 3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빼도 앞뒤 구절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성경 기자가 이 구절을 싹 넣었어요. 고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도 있고 있는데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볼 때마다 죄인들의 시각으로, 그 제자들의 시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예의 없고 막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악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방황하다 죽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 먹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다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저도 청년 때 능력 달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성경은 여러분 흐름을 따라 쭉 가면 우리 읽진 않겠습니다. 35절과 36절을 연속으로 읽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던 이유가 뭔지 알아? 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랍니다. 전도하는데 본인과 똑같은 능력을 부여합니다.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파워를 줬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줘요. 예수님처럼 귀신 내쫓을 수 있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쭉 읽어보면 제자들도 왜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건 36절 때문이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제자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그 영혼을 향한 찢어지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현대에도 지금 우리 현대인이 밥 먹는 게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는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세상인데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신병이 엄청납니다. 진짜. 현대인들 우리의 삶을 보면 잠을 못 자요. 화병 있고 마음이 막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부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능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능력 주면 되잖아요. 제가 전도 1000명 할게요 하고 기도를 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았어요. 한참 그 일주일 동안 능력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답이 왔죠. 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그거를 마지막에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 충격을 받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 주던가. 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얘기해 주지? 근데 그때 일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보고 이게 막았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붓습니다. 근데 보세요. 9장 37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게 너무 많대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대요. 이 일꾼을 35절부터 쭉 읽게 되면 우리는 이 일꾼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긍휼하심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하심이 있는 자. 우리의 눈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죠. 나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꾼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일꾼이요? 긍휼하심이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긍휼하심이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 여러분이 다 되시길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고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종원 목사님은 저의 고향인 천안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제가 책을 사서 구매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저요, 개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오죠. 근데 이분은 특수 사역을 합니다. 뭐냐면 이분의 교회가 있는데 이분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무당만 전도합니다. 무당만. 여러분, 어느 무당집을 들어가서 이분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연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당들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되시유 이렇게 얘기한대요. 대부분 그 목사님들 전도대가 가면 싸운대요. 야, 이 더러운 마귀 새끼들아 하고 싸운대요. 근데 이분은 가면 구수하게 아이고 오늘 장사가 잘 돼요? 점은 잘 쳐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한 부부 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 부부랑 친해집니다. 이제 이 부부가 40대였대요. 근데 이 부부가 알고 봤더니 더 이상 이제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그분 책에 나오거든요. 한번 사서 꼭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쉽고 너무 좋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왜 오지 말란겨? 내 마음 아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러는 거죠. 더 오면 내가 예수 믿어버릴 것 같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과 이제 막 싸우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당 부부가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예전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이었고 부부가 기독교인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대요. 이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울면서 다가가서 내 형제요 하면서 안아줬대요. 그리고 형제요 하면서 막 울었대요. 이분의 삶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저 같으면은 뭐 하고 있어 하면서 교사까지 했다면서 회개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긍휼이 있는 이 목사님은 가서 부둥켜 안고 우셨답니다. 이분 사역 영상 보면 무당 집에 들어가서 그 무당 하시는 분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의 역사죠. 거기 있던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태우고 박살을 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 30명이 넘습니다. 무당만. 놀라운 역사죠. 그 무당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다시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으십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붓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당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라고 어때요가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무당들을 우리들은 미워하고 적대하는데 그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당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울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우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긍휼을 가진 삶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웃초청 주일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어떠한 죄도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세요. 이런 긍휼하심이 영광교회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게 마지막 성경인 것 같은데, 맞네. 자,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탁 지나갔는데 정말 드라마처럼 성문이 열리면서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맨 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쫙 거기 있고요. 다 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아들을 잊어버린 엄마를 봅니다. 엄마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서 합니다. 긍휼하심이 일어나죠. 그 자식 잊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왜 썼을까 했을 때 먼 훗날에 자기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막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려가서 엄마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그리고 탁 쓰죠. 긍휼하신 자가, 긍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탁 댑니다. 그리고 와서 선포하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고 장례식이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한 예수님이 손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이게 진짜 옛날 얘기인데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묶은 책인데요. 루카스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어요. 장애인 부부입니다. 장애인 부부 있는데 이 부부에게 애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장애인이니까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애가 임신이 됐습니다.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애는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는데 이 애는 태어나자마자 15초 만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유산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기를 이 땅에 오시면 제가 다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기까지 내가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소문이 다 납니다. 교회가 되게 좋았던 교회인데요. 소문이 다 나요. 그리고 이 애가 출산이 됩니다. 출산이 됐는데 이 이름이 루카스라 지어요. 이 애의 이름을. 근데 출산했는데 머리 뒤에 뇌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15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댄 것처럼 이 부부가 루카스를 피부로 정말 몸의 피부로 안아요. 15분이 됐는데 안 죽었습니다. 30분이 됐는데 안 죽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습니다. 의학적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의사가 어차피 죽을래니까 집에 가라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교회 성도들 다 왔대요. 다 와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애잖아요. 뭐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찬양해줘요. 그 앞에서. 루카스,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우리가 너를 사랑해. 루카스, 우리가 있어. 루카스 걱정하지 마 하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실화는 뭐냐면 루카스를 한 명씩 들고 성도가 돌아가면서 앉는 거예요. 한 명씩. 매일 그렇게 했대요. 긍휼하심. 이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15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15분 안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안 죽어요. 매일 교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안아주고 루카스 하나님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태초의 계획이 있었어. 야 루카스 야 막 이렇게 막 했대요.
무려 17일을 삽니다. 17일. 여러분 17일 날 이 장례식에 아버지가 장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17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 루카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지 믿습니다. 우리도 15분 만에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지 않으면 15분 만에 죽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왜 이렇게 눈물 나냐? 근데 우리를 향해서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루카스 같은 우리가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의 그 사랑으로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했으나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린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국률하심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 예배당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닿으면 우리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도 다른 영혼을 향한 국률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관을 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손대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